이 팔복의 말씀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을과 촌을 두루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수많은 기적의 현장 가운데 함께 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만선의 기쁨으로 들어오는 그 현장에 함께했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그 현장에도 함께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함께했었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려 했지만 십자가 현장에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자신의 두 눈으로 어떤 한 가지를 직접 목격합니다. 두 손으로 만져도 보았고요. 자신이 가진 두 귀로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무엇을 보았고 들었냐면 바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에서 성령을 받은 후 마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팔복의 말씀을 정리해서 기록하는 마태는 예수님을 막 따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모르는 그런 마태가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누구보다 강력하게 경험한 사도 마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이 말씀들을 기록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본 것들,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총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태가 되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내용에 충실하게 상세하게 기록하실 건가요? 마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 경험하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해 다른 제자들보다 더 관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신이 쓴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이해하실 때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가지고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고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정리해서 기록했다라는 그런 상황적인 이해의 관점도 가지시고 이 팔복을 읽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이 두 관점을 가지고 팔복의 말씀을 읽어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본래적 의미들을 이 말씀 안에서 찾아낼 수 있고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를 통해 들려주시는 6번째 복의 선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8가지의 복에 대한 말씀, 팔복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설교해 오고 있고 그리고 설교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의 선언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으로 시작하는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간명하지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소개하는 마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한 장의 사진으로 보여주는 그런 청사진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구구절절하게 구체적인 상황들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야 라고 소개하지는 않으시지만 이 8개의 말씀 선포는 제자들은 물론이고 현장에 모인 무리들 그리고 당대를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동경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8개의 말씀에 제시되는 상황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지금 경험하는 상황과 딱딱 들어맞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의 바람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들, 염원들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실 복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들 앞에서 제자들은 물론이고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을 겁니다.
6번째 복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은 다른 복들보다 더욱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아련하는 것은 한 나라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꿈꾸고 소망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염원했던 일이 현실이 될 때 그 영광이 얼마나 클까요? 구약시대를 시작으로 예수님이 살던 시대까지 유대인의 간절한 염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염원했던 바가 예수님을 통해 오늘 말씀에서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염원을 이루기 위해 한 가지 조건으로 제시하시는데요. 바로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위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단어들 몇 개를 먼저 한번 살펴보려 하는데요. 첫 번째 마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만도 무려 800번이나 나오는 이제 중요한 단어이죠. 그만큼 이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대표하는 심장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표현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 구절들을 확인해 보면 인체를 구성하는 특정 장기, 심장과 같은 그런 장기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말씀에서 궁극적인 의미로 생각이 시작되는 곳, 생각이 만들어지고 결정되는 곳으로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중심이라는 말로도 표현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은 생각이 만들어지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만들어진 생각이 또한 결정되고 결정된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곳, 그곳을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에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과 관련된 말씀들이 특별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4장 23절에서 마음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청결한, 깨끗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청결한, 깨끗한이라고 기록된 단어는 카타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카타르시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카타르시스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이제 카타로스입니다. 우리가 언제 종종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사용하냐면 우리의 마음에 쌓여진, 묵어진 무언가가 시원하게 해결될 때, 그 정화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라는 말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카타로스 역시 이러한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더러워졌던 것들이 깨끗이 되는 것,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말끔히 사라지는, 그 해소되는 그런 상태를 카타로스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카타로스는 그 당시 사회에서 크게 세 가지로 사용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더러워진 빨래를 세탁하여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는 광부가 이제 채석장에서 돌을 캐서 돌과 보물을 이렇게 정제하는 거죠. 금을 빼내도록 이제 불 속에 이제 넣어서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그런 어떤 정제 과정을 카타로스로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곡식들을 다 추수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을 이제 카타로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용어들을 사용한 그 용례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재미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뭐냐면 이 청결한, 깨끗한으로 번역된 이 카타로스는 자기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수고로 인해서 그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수고가 없다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결코 깨끗해질 수 없는 그런 더러워진 상태로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이제 보다라는 단어예요. 보다라는 이 단어는 오프타노마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로 쓰여졌어요.
근데 이 보다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해 사용할 때는 성막이나 성전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나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 드림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또한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육신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온전한 소통으로 우리는 마치 눈으로 보는 것, 아니 그 이상으로 그 이상의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욥의 일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욥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생기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욥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했고 4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물을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되어지는 온전한 소통, 그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무병장수인가요? 자녀들의 삶이 유복하게 되어지는 것인가요? 물론 이것도 우리에게 좋은 큰 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교제와 소통이 있는 삶, 이것이 신자의 삶에서, 이것보다 신자의 삶에서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할 때 그런 관계를 통해서 되어지는 그 소통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다면 무엇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될까요?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고 염려가 될까요? 그런 점에서 6번째 복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복은 8가지 복 중에서 어쩌면 신자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누려야 될 그런 강력한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름 아닌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은 청결한 그 단어를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그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미래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만들어지는 날이라고 이해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은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미래에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미래형이라는 시제가 없어요. 현재형을 써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해가도록 해서 미래에도 그 일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헬라 문화의 생각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자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이례적이면 정말로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깐만 정신 차리고 긴장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도 깨끗해야 되고 내일도 깨끗해야 되고 연속되는 시간에 빗대어 깨끗함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 오늘도 그렇게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살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했을 때
제 안에 성령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깨끗이 살아라 라는 마음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렵게 여겨지시나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하신 팔복의 말씀들,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신자들에게 지킬 것을 요청하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니까 이런 것들이 주어질 거야 라는 관념적으로 예수님이 선언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만을 두고 보면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팔복의 말씀들, 정말 이 단 하나도 지킬 수 있는 말씀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마태는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부활의 능력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어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복된 말씀들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이미 실현되고 경험되고 있는 것을 마태는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신의 그 경험에 빗대어 이 말씀을 기록했고, 하나님은 시간을 흘러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죠. 그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나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 사도들에게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특정 어떤 사람들에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가 되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설명된 이미와 아직이라는 의미가 부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점, 재림의 시점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과 함께 우리의 부활도 완성될 줄 믿습니다. 어떠세요?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나의 전생애와 삶에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해 주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함을 지속하기 위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시다.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닦는다고 닦아낸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오물이 묻어서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죄는 오직 심판을 통해서만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얼루, 이 죄는 깨끗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마음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신체 기관의 일부만이 아닙니다. 생각이 만들어지는 곳이고요. 생각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죄에 적용해서 이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본다면 죄로 더럽혀진 마음은 죄가 시작되는 곳이고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도록 마음의 결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죄라고 하면 좀 크게 다가오니까 나쁜 마음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나쁜 마음, 생각을 품게 될 때, 1차적으로 마음의 결정이 있습니다. 마음의 결정 없이 나쁜 생각을 품고 나쁜 마음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이 죄를 짓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결정을 통해서 그 죄는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무의식의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마음의 결정 없이 죄를 짓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 그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철저하게 마음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가 역사한다면 우리는 죄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생각을 통해 죄를 마음먹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행동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바로 이 죄로 얼룩진 마음, 타락한 이 본성 그 중심에 함께하고요. 그것을 씻어내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피가 만민의 죄를 씻겨주는 피라 말씀하시며 제자들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이 언약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죄로 얼룩진 마음을 그 죄의 근원을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깨끗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다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는 화목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인 베드로, 그도 그의 말년에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 깊이 묵상하다가 한 가지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더럽고 추한 마음에 완전히 뿌려지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까지. 어떤 음성일까요?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가 그 보혈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았다고, 정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일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는 근원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타락한 마음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들을 향해 변화된 피조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깨끗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한 마음이 창조의 산물로 부여되길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이 창조되길 원합니다.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이 창조되길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노력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노력들을 해보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울인 노력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던가요? 저는 정말이지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식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의 무의식 중에서 이 마음은 얼마나 더럽고 추하게 우리와 함께 할까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증언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인생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항상 악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항상 악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새 창조의 산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은 결단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계시는 분으로 몇 곳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갈아엎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새 창조의 기사를 여전히 펼쳐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윗은 음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비워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노래하기를 시작합니다. 시편 51편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이 창조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이 마음을 지켜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을 창조하심으로 깨끗하게 된 우리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우리의 노력입니다. 100% 우리의 삶에 노력을 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본래 우리는 사탄의 다스림 안에 놓인 자들이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결박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희생의 대가,
그것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비록 대가 지불이 이루어져서 완전한 판결이 이루어지지만 사탄의 기분이 졸리만무합니다. 사탄은 자신의 부하들인 귀신들을, 어둠의 영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이 건져낸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로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강교로부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마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 영혼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사탄의 관계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다면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을 저는 성숙함이라는 단어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귀하게 여기기에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때마다 그 은혜를 되뇌이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 미성숙한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일회성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얼핏 보면 미성숙한 신자가 취하는 태도가 좋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갈구되기 때문에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 한 번이라도 미성숙한 신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곧장 믿음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크고 작고를 막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에 모든 것에 대해 귀하게 여기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자는 때론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조금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신자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성숙한 신자는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며, 특별히 자신에게 죄가 있는지, 자신에게 허물이 있는지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을 보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자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자는 사탄의 그 미혹 앞에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향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삼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그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에 성숙하다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간직하고 되뇌이며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를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잘 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자양분 삼아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바르게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격려하시며 진리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내주하시며 돕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여 그 피로 나아가 마음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요. 또한 새 마음을 창조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십니다. 성령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온전한 소통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황홀경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통해 능력을 발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령 충만함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생각과 내 야망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충만하게 품고 살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신 일들을 우리 기억해냅시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신 것을 우리 날마다 기억합시다. 새 마음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두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 날마다 기억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합시다. 이것을 기억하는 신자만이 마음의 청결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그런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약속하신 복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 복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이 세 가지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실천하고 또 실천했으면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배일 때까지 우리 실천하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 이 은혜들이 오염되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밥을 먹는 것처럼, 친한 친구와 만나 수다를 떠는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생애와 삶에 일평생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